많은 이들이 고향을 찾는 명절입니다. 여우도 죽을 때 자기가 살던 굴 쪽으로 머리를 향한다 라는 수구초심이라는 그런 한자 수구가 있을 만큼 이 사람이 자신의 고향, 자신의 근본을 찾아가는 거 참으로 당연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고향을 찾지 않는 사람들도 적지 않은 것 같아요. 물론 어쩔 수 없이 가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죠. 탈북민이나 또는 몸이 아프든지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어쩔 수 없이 고향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이 명절 때 보면 어찌 보면 고향에 가야 할 이유가 더 이상 없기 때문에 가지 않는 경우들이 점점 많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명절 때를 보면 해외로 가는 비행기 그 좌석이 꽉꽉 차고, 제가 또 이렇게 다니다 보면 캠프장이 저 현도에도 있고 저 청주 쪽으로도 있는 데 있잖아요. 가보면 꽉꽉 차요. 제가 지난 토요일 아침에 자전거 타고 가봤더니 한 자리도 비지 않고 꽉꽉 찼더라고요. 아마도 부모님이 이미 돌아가셨다든지 아니면 고향을 떠나서 다 온 가족이 이미 다른 곳에 살아서 이곳에 왔든지 그런 것 같아요. 저만 해도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고향을 안 간 지도 꽤 된 것 같아요. 저도 부모님이 이제 아예 다른 곳에 사시니까 부모님 집으로 아직 고향을 가진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돌아가야 할 하늘의 본향이 있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에는 이 영원한 본향을 기억하면서 살던 조상들을 본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늘을 본향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들이 이 세상의 삶의 자세는 마치 외국인과 나그네와 같은 모습이었다라고 말해요. 비록 타향에 오래 살면서 그 세상에 적응한 것 같아도 결정적일 때에는 현지인들과는 다를 수밖에 없는 존재,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언젠가는 나의 본향으로 돌아가는 사람이기에 결정적인 순간에 다를 수밖에 없는 존재로서 그 시대를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렇게 하늘의 본향을 사모하는 마음이 반드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라 잃고 세상이 흩어졌던 민족 가운데 2000년이 지나고 그 2000년이 지난 다음에 땅을 회복해서 다시 옛 나라를 세운 민족은 아마 또 이스라엘, 유다인들 제외하고는 없을 것 같아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그들의 혈통적인 유전자가 더 뛰어나다거나, 또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이 그들의 교육법이 다른 나라보다 탁월해서 그랬다거나, 아니면 그들이 세계의 많은 권력과 돈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그랬다든지 그랬을까요? 그것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또 세상의 역사가들 중에는 유럽과 미국이 적극적으로 도와줬기 때문이다 라고 하지만, 그것만으로 주변국의 도발을 극복하고 오히려 강한 나라로 성장할 수는 없었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도 우리가 생각하면 하나로 똘똘 뭉친 것 같지만 사실은 건국 초기 때부터 거의 반은 무신론자들이었고 반은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중심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분열된 상황이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내부적으로나 외부적으로나 많은 정말 그렇게 다시 나라를 세우기는 정말 불가능할 것 같은데도 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뭐냐? 그들 민족 가운데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보면 비록 주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시긴 하셨지만, 그냥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 저 이스라엘의 땅보다 훨씬 좋은 땅들이 세상에 널리고 널려 있어요. 유럽을 보십시오. 여러분, 유럽을 보면서 나도 저리 가보고 싶다 그런 마음이 절로 들어도 이스라엘 땅을 보면서 나도 저기, 물론 믿음으로는 갈지 모르겠지만 그냥 그 땅을 보면서 저거 한번 보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 세상에 유다보다 훨씬 좋은 땅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들은 그곳을 자신들의 고향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허락하셨던 그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그 마음,
그 사실을 잊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들이 그런 마음을 가졌던 이유도 있어요. 현실적인 이유도 있어요. 믿음도 있지만 현실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가지고 유대인의 그 공동체를 만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그 사회에 섞이지 못했고, 또 기독교를 핍박하는 역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특히 유럽에서는 상당히 유대인들을 싫어했죠. 히틀러의 대대적인 학살이 절정이라고 할 수 있지만요, 그 전에도 무수히 이 유대인들은 그 지역 사회에서 반감의 대상들이었어요. 그렇기에 유대인들은 전쟁이 이 세계 2차 대전이 끝나고 이제 돌아가야겠다라고 결단했고 마침내 건국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초기 건국 초기에 국경지대에는 수많은 영토 분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듯이 중동 4차 전쟁을 제외하고서라도 평상시에 이 정착촌,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 국경지대에 정착시켰던 그 마을에 수시로 미사일이 날아왔어요. 이런 잦은 분쟁들이 자칫 또 제3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질까봐 두려워하는 세계 지도자들은 어떻게든 중지하려고 이스라엘로 왔어요. 그때 이스라엘 측에서 분쟁 지역에 정착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여인 한 명을 초대해서 간증시킵니다. 그녀는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아이와 함께 산책을 갔는데 그 산책하는 도중에 미사일 때문에 자녀를 잃을까봐 처절히 정말 그 아이를 붙잡고 울었다면서 그 경험을 처절하게 얘기해줘요. 그런데 여러분, 그 세계 지도자들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질문이냐? 왜 그렇다면 그렇게 위험한 곳에 자녀와 함께 사느냐 이거죠. 네? 그 위험한 곳에 굳이 왜 그 자녀와 함께 위험한 곳에 살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여인은 그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어떻게 포기하고 돌아갈 수 있느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땅을 찾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그 본향에 대한, 그 하나님의 본향에 대한 마음 때문이었죠. 초기 이스라엘은 최신식 무기로 중무정한 주변 나라들과는 달리 상대할 수 없을 정도로 빈약한 무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끝끝내 그 땅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무기 덕분도 아니고 주변의 강대국들의 도움도 아니요, 오직 이 고향에 머물러야 된다라는 그 생각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정말 하늘의 본향을 향하여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사실은 이런 마음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삼킬까요? 교회를 못 오게 할까요? 그건 가장 어찌 보면 그 방법은 요즘 통하지 않죠? 그런데 그보다 더 효과적인 마음이 있습니다. 뭡니까? 마귀가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때로는 핍박을 하든지, 때로는 욕을 하든지, 때로는 물질을 주든지, 때로는 더 사랑하는 것을 주든지 해서 어떻게 하든 성도가 하늘의 고향을 가고자 하는 그 마음을 뺏어버리는 거죠. 그 준비를 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는 사자와 같이 마귀가 삼키는 거예요. 사실 일반 사람들도 인생의 나그네 길이라는 것은 다 압니다. 그래서 대중가요 노래도 얼마나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까? 하지만 믿는 사람과 일반 사람이 생각하는 인생은 차이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인생의 나그네다라는 것은 그 끝을 알 수가 없는 거죠. 어디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게 인생길이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우리가 온 곳과 갈 곳이 어딘지를 분명히 아는 나그네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현대식으로 성경의 나그네를 재번역한다면 우리를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 체류자. 외국인은 비자가 허락되는 한 그 제한된 시간 속에서 거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체류 목적이나 또는 그 기간이 완수되면 귀국해야 돼요. 우리 곁에서 일하는 외국인들을 보면 그렇죠. 그들 중에는 아마도 우리나라가 그들이 사는 나라보다 훨씬 낫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삶의 형편도 좋고 다 좋을 거예요. 하지만 아무리 자신들의 땅보다 지금 우리의 나라가 부유하고 안전하고 풍요롭고 심지어 사장님까지 좋다면, 할렐루야, 예, 사장님도 좋을 줄 믿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좋은 땅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그들에게 있어서 이 땅은 결국은 심히 외로운 곳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어떻게든 자신의 목적을 이루면 그들이 돌아가야 할 곳은 자신의 가족이 있는, 자신이 태어난 그 땅, 그 나라로 가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아마 살아갈 거예요. 이것이 바로 나그네 의식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런 의식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히브리서 11장에는 이렇게 나그네 의식으로 살아가던 조상들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랑하는 아내 사라가 가나안 땅에서 죽었을 때에 자기 이름으로 된 땅 한 평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내가 죽으니까 무덤을 살려고 그 땅의 해족속에게 말하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가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여러분, 땅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 땅이 없었을까요? 돈이 없었을까요? 그 앞에 13장 2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육축, 가축들과 그리고 은금이 풍부했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미 부자였다는 거예요. 땅을 구입할 돈이 이미 있었습니다. 멋진 집을 지을 능력이 있었어요. 그런 능력이 없어서 그가 떠돌이 생활하고 땅이 없었던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불러 가나안으로 불리신 이유가 뭔지, 그것은 넓은 땅에 어리어리한 저택을 짓고 살아가면서 가나안 원주민들에게 뒤지지 않는 그러한 지위와 위치를 가져서 살라고, 그 권력의 중심에 이르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런 목적이라면 굳이 가나안까지 불러내실 필요가 없습니다. 대대로 살아온 땅 갈대아 우르, 그곳은 심지어 그 당시 세상의 중심이었어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달했던 도시 갈대아 우르, 바벨론, 고대 바벨론, 후기 바벨론인데 신바벨론이죠. 이때는 고대 바벨론이었어요. 찬란했던 그 문명, 그 문명의 중심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땅을 주시고 그리고 어리어리하게 하시고 그리고 권력의 중심에 하게 하시면 그런 데서 중심되게 하실 것이지, 저 총구석, 저 가나안 땅, 저 부족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땅을 가라고 하실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부르신 뜻한 그 뜻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 이 아브라함의 관심은 그랬기 때문에 그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또한 하늘 그 자체가 아브라함에게는 소망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서 아브라함은 나그네처럼 행동했고 하늘에 있는 더 좋은 것을 마음에 두고 살던 인생이었다라는 거예요. 그의 손자 야곱은 어떻습니까?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된 그의 아들 요셉 덕택에 또 당시에는 또 강대국인 애굽으로 이사를 합니다. 우리 예전에 미국 가면 얼마나 부러워했습니까? 그죠? 미국 이민 얼마나 부러워합니까? 특히 모든 주의 나라들은 기근에 시달리고 있는 그때 정말 풍성한 그 곡식이 넘쳐나는 이 애굽으로, 그것도 중심 권력, 최고의 권력, 그 아들 덕분에 간다라는 것. 그 갔을 때에 이 바로가 이 야곱에게 그의 인생에 대해서 묻죠. 그랬더니 우리가 잘 알듯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제가 조금 실수했네요.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여러분, 바로가, 이거는 지금 요셉이 한 얘기입니다. 제가 좀 포인트를 잘못했습니다. 자, 바로가 야곱에게 연세가 얼마냐고 물었을 때 그렇게 고백하죠.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내 나이가 얼마 되지 못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정말 험악하게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었던 야곱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디로 갑니까? 애굽의 찬란한 문명 가운데 곡식도 풍성한 곳에 심지어 자신의 아들이 애굽의 총리입니다. 야, 이때까지 가나안 땅에서 살아던 그 인생보다 훨씬 더 안락하고 평안하고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도 야곱의 인생에서 가장 편안했던 세월, 심지어 이제는 더 이상 죽었던 아들도 없고 이 사랑하는 아들과 함께 그 살았으니 인생에 정말 항온에 안락하게 살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는 그렇게 유언하지 않고 방금 읽었던 이 말씀을 유언으로 남기는 거예요. 자, 이게 야곱의 유언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손자와 함께 장사하라. 그리고 여러분, 이 말들은 요셉 역시 그 애굽 땅에서 죽죠. 죽었을 때 역시 그는 자신의 해골을 부친이 돌아가신 곳에 가 안장해 달라고 유언합니다. 야곱과 요셉, 이 두 사람 모두가 비록 풍요로운 애굽 땅에서 떵떵거리며 살았지만 그들은 내가 영원히 속할 곳은 이곳이 아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다라는 것을 품고 살았던 거죠. 그리고 야곱의 후손들이 430년간 애굽에서 살게 되면서 점점 자신들의 정체성을 잃어가죠. 그러나 그때의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셔서 그들이 정착하고 그들이 익숙해진 그들의 애굽의 삶을 떠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본향을 향해 찾아가며 떠나가는 나그네 삶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날까지 구름과 불기둥이 움직일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도 없이 천막을 거뒀다가 쳤다가 거뒀다가 쳤다가 하면서 나그네 삶을 살아갔던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라는 거죠. 심지어 가나안에 들어가 비로소 정착 생활을 하게 되었지만 이러한 나그네 의식은 정말 믿음 있는 사람에게는 잊혀지지 않는 겁니다. 다윗 왕이 역대상 29장 15절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게 누가 고백하는 겁니까?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이미 들어와서 지금 다윗이 왕이 된 이 시점에는 가나안 원주민들이 이제 거의 찍소리 못하고 다 평정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찬란한 시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가나안 땅에 머물고 있으면서 그 왕궁에 있으면서 자신의 삶을 뭐라고 합니까? 우리의 삶이 뭐라고요? 나그네와 거류민들의 삶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예들을 볼 때에 구약의 위인들이 바랐던 본향의 정체성이 뭡니까? 꼭 그 가나안 땅만 바라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영적인 본향으로서 그 본향으로서 그 땅을 바라본 거예요. 비록 그 땅에 머물지만 진짜 그들이 계속해서 바라본 것은 하늘의 본향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구약시대에 살던 사람이건 신약시대에 살던 사람이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무엇을 보고 살아야 됩니까? 하늘의 본향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결국 신앙이란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이후 이제 나의 본향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라 한 겁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먼저 구해라. 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니까. 이 땅에 그것도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너희들이 바라봐야 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며 하늘나라며 그 영원한 본향이니까 먼저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을 먼저 구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살 때에
결국은 하나님을 더 잘 섬기면서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나그네임을 잊어버리고 내가 이 땅의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땅의 삶이 다라고 생각하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라고 생각한다면, 아마도 이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과도하게 의미를 부여하고 과도하게 가치를 부여하겠죠. 그래서 그것들을 얻지 못하거나 이럴 때는 지나치게 분노하거나 좌절하게 되고 한숨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을 소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해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무슨 두려움입니까? 이 세상에서 못 살까봐, 그거 두려움으로 살까봐 그렇게 말하는 걸까요? 그런 얘기가 아니죠. 이 세상에 못 살까봐 두려워해서 살아, 니를 괴롭히는 원수를 두려워하면서 살아라, 그런 뜻이 아니죠. 진짜 우리가 두려워할 게 뭡니까? 2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와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하라. 아멘. 그래요. 여러분, 진짜 두려워할 게 뭐냐면 이 땅이 다인 것처럼 생각해서 이 땅에 올인하는 삶, 하늘의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 땅의 것만 바라보며 달려가는 삶. 그래서 하늘의 것을 미루고 양보하고 제하고 잊어버리고 하늘의 이 땅만 집착해서 살아가는 것을 두려워해라 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15절 보시면,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본향이라는 것은 그들이 나온 곳이에요. 나온 곳. 바라보는 곳이 아니라 그들이 나온 곳. 육체적인 본향이죠.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은 외국 땅 나그네의 삶이 힘들 때 마음만 먹었으면 언제라도 갈대아 우르로 돌아갈 수 있어요. 우린 자꾸 갈대아 우르 하면 막 촌구석 갈대 생각나잖아요. 갈대아 우르와 갈대는 아무 상관없는데, 막 갈대 같으니까 촌으로 시골로 돌아가는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런 게 아니에요. 서울로 돌아가는 거예요. 뉴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최고로 잘 살던 그런 곳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한 번 떠나온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지 아니하고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사는 것이 힘겹게 느껴질 때 우리는 세상으로 그냥 돌아가면서 사는 욕구가 생기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적당하게 그냥 타협하면서 세상에 집착하면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생기는 거죠. 그렇게 하면 예수 믿는 삶보다는 좀 더 나을 거라고 착각하면서, 실제 그렇지도 않은데, 그죠? 예수 안 믿고도 얼마나 힘들어합니까? 근데 예수 믿는 사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 것만 적당히 좀 줄이면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텐데. 어쩌면 세상의 친구들도 우리가 세상으로 돌아가려면, 야, 너도 그래, 그래, 이럴 때는 좀 같이 해야지 뭐, 이럴 때는 하나님보다 같이 모이는 게 좋아, 아이 그래, 자기들과 함께 하니까 기뻐하면서 박수 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 나그네로서 살아간다라는 것. 때로는 우리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 세상으로부터 정말 나그네 취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신앙의 선배들이 걸어갔던 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상 숭배와 세속주의가 만연했던 그 가나안 땅에서 그 토박이 원주민들에게 동화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의 방식을 따라서 구별하면서 살아갔던 아브라함의 가족, 그들은 가나안 사람들 눈에는 낯선 나그네로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은 그 나그네의 삶을 고백하면서 그 길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마른 하늘 아래서 커다란 방주를 지으며 하나님의 홍수 심판에 대해서 말했던 그 노아와 그의 가족은 당시 먹고 마시며 죄짓는 일을 인생의 즐거움으로 삼던 시대 사람들이 보기에는 유별난 족속, 할 일 없는 족속, 낯선 나그네와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길을 감으로 하나님의 그 구원의 방주에 이룰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시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나그네 된 삶을 살아서 이 세상에서는 부끄러움을 당할지 모르고 소외될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보면서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자랑스러워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믿음으로 이 세상의 것보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한 성을 예비해 두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에 관한 지식을 인정하는 것으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어요,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라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주신 믿음, 그 주신 그 길대로 따라가는 데 구원이 있는 거예요. 부족해도 실패해도. 그러나 그 길이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믿고 그 길에 자신을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늘의 백성으로서 나그네로서 이 땅에 필요한 것들을 누리며 당연히 살기도 하고 청착하며 살지만 나의 돌아갈 본향을 생각하며 이 땅의 것으로 지나치게 교만하지도 말 것이고 또한 지나치게도 낭망하지도 말 것이고 소망을 믿고 하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